마태복음 6장.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 어떻게 댕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원 영통에 있는 삼흥의 교회에서 노예가 열립니다. 그래서 노예가 열릴 때에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강도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호식이라고 하는데 이 인호식 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을 준비할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인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돈을 추구하면 돈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성도다워질 수가 없고 목사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하지 않아요. 인격도 변하지 않냐고 사역도 변하지 않냐고 변한 모습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하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자세하게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에 전력하고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제자들이 그 기도에 오로지 그 기도에 힘썼더라. 그런데 원문에 보면 그 기도, 우리 본문에 보면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원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라는 그 기도라는 것이 찍혀져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 기도. 원문에 보면 왜 그 기도라고 정해져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인격이 변하고 제자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변화가 됐는데 우리도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변화될 것 같아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정말 이 설교의 제목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마태복음 6장에는 8가지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내용은 5가지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이 8개, 오늘 본 말씀에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실현되고, 4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용서해달라는 기도하고, 시험 들지 말게 하려는 기도하고, 악의 사탄에게서 구해달라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기도는 우리 모든 행동과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근사의 영광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이 8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5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첫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뭐에 빠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빠졌어요. 왜냐? 나라 임하옵시며라는 것을 보충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똑같은 것이 나라 임하옵시며도 포함되기 때문에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중앙에 집어넣으면서 산상설교의 핵심을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보충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는 기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고, 또 4번째 기도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니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고, 5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전부예요.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느냐? 시험에 든 것이나 악에서 구하는 거나 똑같아요. 시험에 드는 것을 더 설명하는 것이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몇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5가지 항목으로.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5가지 항목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실 원문이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그 안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어서 3가지를 더 보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과정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때에 구원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리새적인 구원운동, 여러 가지 구원운동들이 일어나고, 세례 요한의 구원운동도 일어나고 수 없는 구원운동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들은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적인 구원운동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경건운동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구원 운동에 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열망과 함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 운동에 참여해야 되겠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전도 열심히 하면 되죠. 전도 열심히 해달라고,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겠는가?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가지고는 100점을 줄 수가 없죠. 50점을 많이 줘야 줄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운동, 강렬한 구원운동은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 이 구원운동인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때나 아니면은 예배 마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성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가 주기도문 돼야 돼요. 이 기도를 요청한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의 전초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를 하는데 6장 한 중앙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핵심하고 마태복음의 핵심하고 다르죠. 뭐냐? 산상설교의 핵심이 뭐냐?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정신, 복음, 이것을 산상설교의 핵심이에요. 산상설교. 예수님이 왜 왔느냐? 예수님이 죄와 죽음으로 사탄에게 다스림받는 당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상상설교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상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16절까지는 산상복음의 서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이렇다. 신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주님에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강렬한 기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서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본론이 17절에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본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받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하든지 금식하든지 또 뭡니까 기도하든지 이 그릇된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순종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내용들이 산상설교의 핵심이에요. 본론이에요. 그 가운데 주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주기도문 내용과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주기도문 내용과 달라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 내용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나라에 대한 의를 이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첨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용할 양식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니 아이들 용서해달라는 기도하고 시험 들게 해달라는 이 세 가지의 기도는 다 뭘로 이루어졌느냐? 카이, 그리고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다음에 마태복음의 요약을 하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포함한 카이로 이루어지는 그리고라는 이루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강렬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강렬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앙에다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그래서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강렬한 내 마음속에 간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내용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넘어와서 9절,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보면 첫째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았다. 이것은 이 앞전에 언약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의 노릇 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관리하신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통하여서 되었다라고 이 앞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언약 백성이라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새 언약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언약으로 인하여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사실.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의 맏아들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맏아들이다. 만약에 나의 맏아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못하면 너희 애굽에 있는 맏아들, 큰아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내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그것이 6월절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존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뭘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은 항시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의존도.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의존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빠라는 단어 속에는 그 의존감이 숨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겠다. 아버지 말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에는 의존과 순종, 사랑과 순종, 이것이 포함되는 용어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내가 언약 예수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가 됐는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의존적이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라는 사실들을 부르는 용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의존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두 번째 기도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거룩하다,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 용어는, 거룩하다는 용어는 대부분 윤리적으로 행동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뭐예요? 소속의 용어예요. 성전이 거룩하다. 성전이 거룩하니까 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성전이 하나님께 소속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물건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성전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하나님의 갇힌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내가 갖춰진 존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내가 갖춰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속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바쳐진 존재, 헌신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물론 찬송을 통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 우리의 행동으로요.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로마서 8장, 로마서 2장 24절 이거 다 읽어봐야 돼요. 이 사고가 변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한번 읽어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없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은 찬송을 안 하기 때문에 모독을 받나요? 행동 때문에요. 행동 때문에. 우리 행동이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를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성경은요, 수없이 에스겔서, 레위서, 순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을 잘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무릎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들과 종들아, 성년들에게 범사에 순종해라. 왜냐?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통하여 멸시와 천대받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귀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과 주의 열심을 해야 될 이유가 여호와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하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부르는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해야 할 첫째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 이름과 영광을 통하여서 무엇이 확정이 되느냐? 전도라는 것이 확정이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 두 번째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만 누가복음에 나오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것을 뺐어요. 이것은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뭐냐?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무시와 멸시를 받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뭘 통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낼 때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전부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첫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뭐였어요? 시험 받아서 사탄을 굴복시킨 것. 사탄을 굴복시킨 거였어요.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각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다스림받고 있고 세상에 다스림받고 육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 왕 중의 왕입니까? 메시아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런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귀신이 나간다 하라. 눈먼 자가 본다 하라. 벙어리가 입을 연다 하라. 그 마음속에 귀신이 나간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의 시험에서 출발을 시작하여서 복음 전파, 각종 치유, 귀신의 추출 사건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있죠. 그 우리 육적인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계리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사랑과 행복하는 놀라운 천국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인간의 계리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죠.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사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리자인 이 땅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기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둠이 있습니다. 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아담이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서 제2의 아담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행동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어떤 인격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철저한 제2의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계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했어요. 구원의 소극적인 행동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적극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붕괴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간절한 강구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끝난다. 전도만 열심히 안 된다.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변했던 것이 바로 기도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향한 간구와 기도가 사도행전에는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이로, 이제 다 묶어서 연결된 것이 뭐냐면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되게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 피로를 치워달라는 요구예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는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입히고 먹히지 않느냐. 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멋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안 주실 것 같냐. 이 약속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언약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일용할 양식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두 번째 그 기도는 우리의 죄를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시옵소서. 이 우리 죄를 사주시옵소서라는 말에 두 번째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 주의해야 돼요. 뭡니까? 여기는 선서가 나와요. 어떤 선서가요? 뭔 선서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겠습니다 라는 선서예요. 이거 선언적인 선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선서를 날마다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정말 성도를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는지 아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훨씬 잘해요. 우리가 서로 잘못했었거나 혐의가 있거나 서로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술 한잔 먹고, 야, 우리 한잔 먹고 풀자. 푼대요. 성도들은 한 번 맺히면 죽을 때까지 안 풉니다. 날마다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줬던 사람을 용서해주겠다고 날마다 선언한 사람들이, 이 선언입니다. 선언. 이 말은 선언이에요. 선언했던 사람들이 안 풀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거죠. 죄 지은 것보다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간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꺼이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설명을 두 가지를 하게 되죠. 원수를 사랑할까, 사람들에게 상처와 해를 주지 않을 것을 요구를 해요. 상처와 해를 주지, 그것을 피하라.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이에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과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시험에 들다. 아이고, 우리는 이런 말을 쓰냐지.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시험 들었어요.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불신자처럼 사는 것을 시험 들다. 악에서 빠지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성도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뭐냐?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처럼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모욕당합니다. 시험 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이 물러가야 되고, 사탄이 마음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사탄이 미움과 시기와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시험 들면 그래요. 악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냐고 악에 빠지지 않냐면 두 가지가 드러날 거죠. 반대로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아가면서 사탄이 굴복당하고, 사랑으로 굴복당하고, 또 말씀의 순종으로 굴복당하고, 마음속에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교회 안에 사탄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근데 시험 들면은요 수없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분냄과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사탄이 울거리면서 사탄이 소굴이 되어버려요. 시험 들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이 시험 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사탄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를 이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시험해요.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시험 뭐였어요? 첫째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보세요. 무슨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장 3절. 4절에 예수의 대답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돌이 떡덩이 되게 해달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계리자가 아담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이름이 이 땅에 먹칠을 하고 아버지 이름이 이 땅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계리자로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내가 그렇게 살겠냐? 돌이나 돌 떡덩이에 대해서 부자로 내가 살겠냐?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계리자가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꼭대기에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만약에 뛰어내리면 주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기록된 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명하여 너를 받들어 돌들에 진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6절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야 돼요. 10절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삶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 안에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으로 이 땅에 제2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는 목적도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출함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실패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그게 사상이 아닙니까?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대로 자기의 오는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성경은 자기의 오는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 아니냐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옳은 소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옳은 소견? 예수님은 죄를 짓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주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는 것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회와 내가 있는 곳곳마다 사탄의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강요들을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본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은혜를 살아야지. 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겠어.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야겠어.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